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팀에 예수 이름을 체험하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이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치유받는 이름, 이 땅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모든 불신앙과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야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속이는 영아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압구정과 수도권과 이 민족과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전도를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원내세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간의 영들을 물리치사 우리의 관계를 치료하시고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불평하는 마음을 치유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빈손으로 감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모두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으므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우리가 부족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증인이 모이는 교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경적 전도의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 전 지역에 500군데 황금어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500군데 현장에 장로를 찾아 지교회가 세워지며 죽어가는 현장 곳곳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주의 손이 보이는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도록 그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초대교회 전도팀의 기적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중요한 전도팀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팀으로 구성됐는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사람과 내가 팀 구성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자기가 팀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 좋은 자매라 할지라도 믿음 엉망인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착실한 학생이라도 친구를 이상한 애를 만나면 어느 날 자기도 이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만남에 영향을 주고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만남이 좌우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전도를 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과 팀이 돼서 전도를 나가야 되냐 이걸 너무너무 중요시 여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막 바나바랑 싸우기로 하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막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요 바울은 막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울 때 산에 가서 한절히 밤을 새며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뽑아 세웠습니다. 그만큼 팀 구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에 보면 사도행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이 우리가란 말은 뭐예요? 팀이란 얘기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우리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죠. 누가.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는. 이 사람들이 발을 딛고 가기만 하면 뒤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대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20년, 30년 다녔어요. 아니,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신앙생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헛거려. 완전 헛수고라고 그래요. 말짱도르고 아무 소용없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세운 직분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무슨 일을 했어요? 백성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원수가 오면 막고. 그런데 수많은 왕이 있었어도 이 사탄을 멸한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참된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받은 두 번째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동물을 갖고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동물의 머리에다 안수해서 다 옮깁니다. 다 뒤집어 씌워요. 자기 대신 희생양으로 그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다 죽일 때요. 뉘우쳐요.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 회개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해져서 다음에 또 양 잡지 마면서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제상의 그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게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동해갖고 거의 울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내가 이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말이지. 지옥 한 바퀴만 돌고 와도 눈물을 흘리면서만 감동하면서 예배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또
멸망으로 자꾸 치우쳐 가니까 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라. 그리고 앞서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가라고 예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앞으로 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왔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갖고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완악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선지자가 오셔야 돼요. 참된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절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대신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대신 바로 참 선지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이루신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 왕이신 분을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 예수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공자님도 훌륭한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에 이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리스도만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바울팀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 나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현장 가서도요. 기도처를 찾았어. 기도하는 곳에 가면서 계속 기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TV를 다 켭니까? 집에 가면 침대에 그냥 바로 눕습니까?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집에 가자마자 문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집에 가자마자 손 씻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잘 때 뭐 하다 잡니까? 드라마 실컷 1부, 2부 다 보다 잡니까? 그 영적 상태로 잠들면 여러분 인생이 드라마처럼 돼버려요. 드라마. 그냥 일장춘몽. 드라마가 사실도 아니고. 그죠? 가상현실에서 꿈꾸면 꿈꾸다가 갑니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깊은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다니까. 자는 시간에 그게 중요해요. 자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메시지했는데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속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팀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딱 귀신 들린 사람이요. 다 전도를 방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거기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확 나갔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동네, 여러분 집, 집안
또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의 역사는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때 흑암 세력이 확 꺾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지난주 예수 이름 체험하라는 메시지였어요. 한 주간 많이 들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안 섬기고 뭐 섬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돈, 사람, 명예, 권력, 자리, 인기, 문화, 또 여러 가지 곳곳에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 이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탐심의 우상. 이걸로 꽉 잡혀 있어요. 현대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 또 성적 타락. 현대 젊은이들 그렇게 꽉 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야 되는데 재해석할 힘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잃어버린대요. 중학생 때부터 우리나라에 애들이. 그 옛날에는 대학생들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중학생들. 심각한 시대가 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애들이 그냥 애기를 가져가지고 창피하니까 어디다 놔놓고 버리고 가는 일이 너무 많아졌대. 너무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흑암문에 꽉 잡혀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 애들하고 학교 같이 다녀야 된다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는 이 우상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육신 문제 터질 수밖에 없지. 가정의 문제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 죽어서 그 모든 저주를 갖다가 그대로 후대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 비참하게 멸망해가는 불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 급하고 무엇보다 우선순위고 이 복음 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벌벌 떨며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여러분 도와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야 할 게 뭐냐? 기도 응답 많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생명 있는 사람 당연히 기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투덜거리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도 안 해보고 막 입에서는 불신앙 잔뜩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염려 잔뜩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막 투덜대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전도팀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체험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스토리 속에서 마이 스토리를 찾았습니다. 히스토리가 뭐죠?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BC와 AD의 중심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역사란 말이죠. 그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BC, 그리스도 오신 이후를 AD,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히스토리, 그리스도의 그 히스토리 속에서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 팀들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영적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서 뭐가 오죠? 창세기 6장에 문제가 오죠. 가문의 문제가 찾아온다. 가문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복음이 희미해져서 세상을 타락시키는 네피림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결혼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다음으로 찾아왔어요. 이제는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고 하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보세요. 인간이요, 실험실에서 인간을 만들어내고 쓰레기 실험하다가 쥐를 실험하다 실패하면 쥐를 그냥 버리듯이 인간을 그렇게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죠, 인간. 의학이 참 많이 발달합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중국 사람 이마에다 코를 만들어놨다고. 이 사람이 사고로 코를 다쳤는데 가장 이 코에 있는 피부랑 제일 가까이 있는 이마에다가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여기다가 키워서 코를 만들었어요.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참 많이 발전했어요. 쥐에다 실험해서 귀를 만들어냈어요. 또 쥐로 실험해가지고 눈도 만들어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디 장기 하나 안 좋으면 가서 다 해갖고 장기 하나 엉덩이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떼가지고 째고 기존에 거 잘라내고 새로 붙이고 이런 시대 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필요하면 병원 가서 간 하나 사고 심장 하나 사고 이런 시대 온다니까 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아기도 배에다 넣고 낳기 싫다고 이제 그런 시대 옵니다. 병원 가서 저 아가씨가 가가지고 자기 난자랑 아주 우수한 어떤 사람의 정자 사가지고 결혼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실험관에서 나가지고 다 낳고 데리고 오면 이제 내 애기라고 키우고 애완견처럼 그런 시대가 옵니다. 무서운 시대죠. 지금 모든 기업들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여기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쌓는 바벨탑 중에 바벨탑이 뭐냐? 내가 볼 때 생명공학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가까이 보시면 이제 천국 가도 뭐 우스갯소리로 천국에서 몰라본다고 그러죠. 얼굴을 다 바꿔갖고 가지고 모른대요. 이 사람 이상하다 이거 누구지? 하고 몰라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겉만 바꾸냐 아닙니다. 이제 다 바꾸는 시대 온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아기를 안 낳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예, 지금 세계 보세요. 막 이 CT 산업, 문화 산업 막 일하는데 이 문화가 다 뭡니까? 문화 산업 주관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시달립니다. 귀신한테 다 시달려. 고사지라고 시달려. 그리고 대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쟁이 이렇게 다 기용해가지고 투자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치고 이번에 SK 터진 거 나왔잖아요. 점쟁이 갔다 탁 점쟁이 뭐요? 고문 나왔잖아. 고문. 그 최 회장이 가서 아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서 이번에 어디다 투자할까요? 물어보고 하고 돈 얼마 주면서 이것 좀 늘려주세요. 법적 소송도 전화 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우기고 나가라. 완전히 지금 쪽박쳤잖아요. 그지? 보세요. 그 부인은 이제 예수 믿고 지금 막 기도 간절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하나님 안 믿고 그 귀신 섬기는 무당 의지해가지고 망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 한보철강 한보그룹 그 전 회장님도 다 무당 고용해갖고 무당한테 다 물어보고 그 넓은 집에 조그만 쪽방에 주무시고 넓은 방에 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쇳가루 산업하라고 그래갖고 철강 산업해갖고 완전 망. 이 귀신은요 잘 되는 거 하게 하다 완전 망하게 하거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야.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가문복음화의 시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달했습니다만 요셉을 지나 4대를 넘기고 나서 그 뒤에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또 포로가 돼버리고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예가 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언약을 회복시켜서 피제사를 지내라. 그래야 빠져나온다. 포로 시대에 이사야 6장 13절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릇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릇터기가 거룩한 씨니라. 그 거룩한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포로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속국이 됐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베드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로마에서 완전히 속국된 그 상태에서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중세교회로 넘어가서 교회가 교권화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드디어 복음이 실종되는 역사를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중세가 완전히 흑암 시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루터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다 해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됐습니다만은 그게 16세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또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세기에 독일에서 기도하는 인물들이 일어나게 만들죠. 그게 독일의 경건지 운동이고 18세기에 웨슬레와 휘필드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영국을 뒤집고 미국을 뒤집고 그래서 드디어 19세기에 무디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전 세계 선교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무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을 통해 일어난 인물들이 전 세계 곳에 선교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막 선교 단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세기는 선교 단체들이 주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종교 개혁 500주년이 다가오는 시대. 이제 4년 후면 500주년입니다.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을 보세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부패가 가득해갖고 대표적인 교회들이 지금 인본주의 문제에 가득해갖고 계속 갈등과 분쟁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그냥 막 욕을 합니다. 분통이 가득해서. 지나가다 교회 건물이 있으면 야, 이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사는 이렇게 아니라 막 교회는 크게 잡고 막 주차도 시끄럽게 하고 동네 시끄럽게 하고 욕하고 침뱉고 합니다. 안타깝죠. 어찌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큰 나무들 울창한 숲에는요, 조그만 나무가 못 자랍니다. 한국은 어느 날 대형교 시대가 되면서부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다 죽고 이제는 현장이 다 이단, 우상, 종교가 다 뺏겨버리고 교회는 정치화되고 교권화되어버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번 교회사 책을 꺼내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1866년 9월 1일에 영국의 한 젊은 선교사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근데 그가 대동강에서 이제 한국의 그 외국을 배척하는 척사운동이라는 시대였죠. 그때 이제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는데 아주 그 외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시대에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결국 그 배가 공격을 받고 불을 타게 되죠. 다 물에 뛰어내리고 나오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득히 싣고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게 있었는데 그걸 가득 싣고 자기가 이제 가방을 이래저래 막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때 병졸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붙잡혀서 이제 칼로 목베임을 당하지.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박충건한테 성경을 줬는데 이 사람 안 받았어요. 죽이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주었던 그 성경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들고서 집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훗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장로들을 영수라고 했는데 안주교의 영수가 됐습니다. 장로가 된 거죠,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훗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은 평양 숭실 전문 학교를 졸업한 뒤 성경 번역에 기여를 하게 됐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을 보관하고 있던 12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 그 성경책을 몇 개 갖고 왔어. 그걸 갖다가 갖고 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당시 그 보이면은 잡혀가니까 그래서 이걸 그 지역의 영문주사 박영식한테 줬습니다. 이 박영식 이것을 뜯어다가 집에 벽지로 이렇게 쫙 발라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만 가면 막 벽지가 너무 좋은 종이로 그 종이가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성경책 했던 종이가 좋은 종이었거든. 너무 좋은 종이로 벽지가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야, 그 여관 가서 자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막 그 소문 나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사무엘 마펫이라는 목사님, 그 제가 다녔던 그 총신대 그 평양신학교회가 초기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거기가 머물다가 그 옆에 같이 갔던 한국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이거 지금 성경책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렇게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박영식한테 준 겁니다. 그 벽지에서 발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의 집에 최치량이 어느 날 갔다가 그걸 자기가 이렇게 줬던 건데 벽지가 된 그걸 읽어보고 이제 이 최치량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만들었던 그 집은
그 박영식의 그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비록 그냥 성경책 전해주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나라에 큰 전도운동, 부흥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피 뿌려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 기회 되면 한번 저기 합정동에 절두산 한번 가봐야 돼요.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의 그 어린애들 묘지, 부인들 묘지,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해줘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교회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막 의기양양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참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 피 뿌려 전해진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전해야 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1884년 9월 20일에 의료선교사 알렌이 입국을 했고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 147년인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150년도 채 안 된 이 민족이 아니 제대로 좀 따지자면 100년이나 겨우 됐을까요? 그런데 벌써부터 목사들이 타락하고 신학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교권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리는 용역 단체를 써서 교회끼리 싸우고 이런 아주 꼴사나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리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거의 다 자살한 연예인 다 기독교인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것은 한국교회가 올바로 복음운동을 안 하고 있구나. 어느 날 교회 성장운동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안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말을 하는데 진짜 복음이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오직 복음하는 교회들을, 오직 복음하는 전도자들을, 오직 복음하는 단체들을 21세기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스토리 속에서 지금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서 있는 현재 시간표가 무엇이고 이 히스토리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직자로 또 교사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일어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 속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걸음 속에 일어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얼핏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점쟁이 삼아갖고 그것으로 말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장사해서 점술 산업을 하는 그 유익을 얻는 그런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점쟁이가 귀신 나가서 점 못 친다고 해서 모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갖다가 막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난과 비방이 닥쳤습니다.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전도자들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환난 뒤에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전도의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간수가 복음을 받을 수 없었고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옥터가 움직이고 막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감옥 문이 막 저절로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라고 간수가 그걸 보고 막 자결을 하는데 바울이 멈추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간수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재앙 와 있고 저주와 있고 실패 와 있고 가정의 실패 문제 와 있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복음을 받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 전도자들의 맞은 자를 다 씻기고 상처를 씻기고 가정에서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 받고 그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진짜 제자들이 이 전도자들이 복음 때에 박해받는 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도 복음의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명은 제자들이 이때 딱 붙어가지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루디아의 집이 훗날 빌립보 교회가 되고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눈이 안 좋아서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바울이 그 침침한으로 막 친필로 한국한 사랑을 넣어서 그 편지를 보낸 감옥 속에서 편지를 보낸 그 바울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편지를 보낸 그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성교를 끝까지 도왔던 제일 많이 처음부터까지 도왔던 교회였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때로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자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이 빛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13절에 보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나는 빈궁에 처할 줄 알고 궁푸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배부름과 배고픔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을 당한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능력 주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면 사도행전은 전도자들의 핍박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들이 핍박당한 역사예요. 전도자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전도자의 환난당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보면 그들이 환난당하고 핍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행전입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 어떤 사건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잠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해보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는 때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힘을 얻고 오늘 바울팀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전도자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로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울팀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 13절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사도행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 16장 19절 31절 감옥 속에서 거기서도 정시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이 팀처럼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 팀에게는 또한 찬송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은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살고자 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냔 말이야.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 에베소 1장 13절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에베소 1장 10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려고. 전도자 찰스 웨슬레 그는 이렇게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입이 내게 있어 그 입 닫아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네. 그 전도자 웨슬레나 이런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크로스비 보세요. 그 눈이 소경이 됐는데요. 자기가 한평생 눈이 소경이 됐는데도요. 자기 눈을 소경 만든 그 의사를 돌팔이 의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요. 눈을 하나님이 소경되게 하기 너무 감사하다. 참, 내가 이 소경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영적 비밀을 알았겠냐 말이야. 감사하다 했어. 그래서 크로스비 찬양을 보면요. 얼마나 영적 비밀이 있는지 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그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 뜨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찬양의 비밀을 가진 다윗이 수금을 켤 때 다윗에게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찬양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곳에 임합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밤을 새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이 바울과 이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감옥 안에 쫙 퍼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옥터가 움직이더니 창고와 모든 문이 다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이 복음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전도자로서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는 집은 이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이다. 지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한 교회로 봅니다. 여러분 한 집이 한 교회로 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발견하세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첫 번째 당연성.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간수의 집에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지교회가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도 간수처럼 또 루디아처럼 또 이 간수에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이 전도팀처럼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연성입니다. 바울 팀은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시간을 생명같이 갖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필연성. 꼭 필요한 거. 쓸모없는 거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절대성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 것.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어. 우리 성도들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21세기에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의 역사는 무엇이고 이 지역의 경제의 흐름은 무엇이고 이 지역의 문화는 무엇이고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종교는 무엇이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분석하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압구정과 이 강남을 분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지금이 하는 게 나오는구나. 그래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괴력정을 잊으면 안 되구나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이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지.
너무나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지금 나는 뭘 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직장도 그냥 드나든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말이에요.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속에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초대교회 전도팀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히스토리 속에서 마이 스토리를 찾아라.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일어난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전도자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언약 붙잡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서 생을 걸고 고백과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팀에게 일어난 기적을 오늘 저희들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히스토리 속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 속에 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움직였고 그들의 발걸음 속에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찾아서 생을 걸고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피를 뿌려 세워진 이민족의 교회, 많은 전도자들의 피를 뿌려 세워진 이민족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유 있고 당연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교회를 다니고 또 직장에 갈 수 있는, 지역에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바울팀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현장을 살렸던 그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히스토리 속에서 지금 자신의 스토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의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로 서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뿌려 세워진 나라 교회, 많은 전도자들이 초대교회 학회 속에서 순교의 정말로 피를 뿌려 세워진 이 나라의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민족의 교회가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며 복음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권에 된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권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형화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곳곳에 작은 교회를 일어나게 해 주시고, 현장 곳곳에 교회가 일어나 생명운동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집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캠퍼스마다 교회가 일어나며, 사무실마다 교회가 일어나며, 시장바다에 교회라며, 커피숍의 교회로 바뀌고, 병원의 교회로 바뀌고, 현장 곳곳에 현장의 교회가 세우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건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깨어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오직 깨어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 걸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1세기에도 초대교회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대교회 전도팀 같은 이런 전도팀들이 전 수도권 500군데 일하게 하시고 세계 5만 연장이 일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옵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의 각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위해 생을 걸고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현장을,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역사해 주시옵고,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다시금 21세기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세계 이만여 대학에 또 이 말씀 붙잡는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전세계 제자들 머리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서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전도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2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자로 살아갈 우리 그레이스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는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 전도 제자들 머리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 위에 세계 2만여 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이 말씀을 성취해 주옵소서. 만약 혼자가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